오늘 본문은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요단 동쪽 땅 분배에 이어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전쟁하여 얻은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음을 나타내며 오늘 1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만 등장하지 않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혼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시절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같이 일을 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비를 뽑아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땅으로는 아무 분깃을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는 얻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의 기업이 되도록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옛 일을 말하는데 곧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40세에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자신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하였던 일을 말하면서 다른 정탐꾼이 했던 보고를 이야기합니다. 그곳 주민들이 장대하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데다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도록 만들었던 10명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넘기셨으므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쳐서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후에 갈렙은 그 약속 후에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를 돌았고 올라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이제 어느덧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육체의 노쇠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자신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냈던 40세에 그때와 같이 자신이 아직 강건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받았던 그 산지 헤브론을 지금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헤브론을 받기에 선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나이 40세에 정탐을 가서 내가 내 발로 밟았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내가 아직 전쟁할 수 있으니 내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 내가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말에서도 나타나듯 그곳은 아낙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 요새임을 갈렙의 입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왔을 때 보고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낙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그가 헤브론을 취함으로 그 헤브론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갈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갈렙 혼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이 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정탐을 나갔다 돌아왔던 그 갈렙 나이 40세에서 이들이 광야를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5년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갈렙은 자신이 받았던 45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상급을 잊지 않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갈렙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4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잊혀질만 하면 그 약속이 헛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약속, 엄청나게 오래된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내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을 심판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 증거를 남기겠다. 내가 무지개 속에 그 언약을 남기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무지개가 비가 온 이후에 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한 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타이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갈렙이 알지 못했던 시기에 그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 40세에 모세의 지명을 받아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헤브론 땅을 밟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헤브론 땅을 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이후에 그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곳을 점령했지만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45년의 시간이 지났고 헤브론은 점령되지 않았고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헤브론이 점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갈렙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 잠자던 모든 육체들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오실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얻을 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가치인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참된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땅 가운데서 부를 축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점차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두개인과 같아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재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것이 이 45년 동안 광야를 걸었고 전쟁을 수도 없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았음을 나에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분명 40세의 갈렙보다 노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는 비록 전보다 약해졌을지 몰라도 나의 믿음은 40세의 갈렙보다 85세인 지금이 더욱 강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조금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전보다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받은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라는 그 헤브론의 상황, 헤브론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오는 갈렙은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나이가 더 들어서 자신이 처음 정탐 나갔던 나이의 2배를 넘는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것, 나의 나이가 많아졌음과 여전히 헤브론이 강한 성읍이라는 것, 그것보다 그의 앞에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수도 없이 나가서 싸워서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든지 이미 점령된 땅을 달라 해도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을 통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게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굳은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였던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자신이 점령하러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젊은이들이 가서 아낙 사람들을 대하였을 때 겁을 먹을 것, 그가 두려워할 것들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땅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여태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상급을 내가 다른 얘기에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적인 어떠한 놓여진 상황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나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포기할 때 그 약속의 상급 또한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아가서 그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준비하셨던 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이미 줄 상급을 준비하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뛰어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그 믿음의 상급을 받기를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믿음의 싸움이 오늘 그 헤브론처럼 강력하고 강대하고 너무나도 커서 점령하기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동시에 약속이 온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갈렙에게 헤브론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와 그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한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나이 40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의 명을 받고 그가 정탐을 나갔을 때부터 그가 85세의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약속대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했던, 그리고 그 땅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보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 했던 그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평가받는 우리 모든 동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예수 재림 때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너가 비록 삶에 여러 굴곡이 있고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가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서 나를 온전히 쫓아 너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모두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입니다.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실적으로는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키셨고 내게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보았을 땐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보이고 다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를 얻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가장 점령하기 어려워 보이는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충성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가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 부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온전히 나를 쫓았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목포 동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